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대다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보통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활은 없다, 죽으면 그것은 끝이지 어떻게 부활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통 사람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논증을 하고 새롭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5장에서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만일 이런 말로 다시 한번 논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2절에서는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전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길이 없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15장 13절에서는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띄어서 15장 15절에서도 중반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나는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뭘 믿는 겁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냥 좋은 가르침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구원자는 안 되는 거죠. 좋은 선생님은 되시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을 가르쳐주는 좋은 자, 상담자, 그 정도는 되실 겁니다. 구원자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않았다, 예수님도 부활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15장 1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이것은 조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는 부활이 없어요, 저 천국이 나의 본향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 다예요. 그럼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 모여서 다 예배드릴 이유가 있어요? 요즘 꽃도 피고 좋은 계절인데 다 여행 다니셔야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다 즐겁게 사셔야죠.
여기 오셔서 무슨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세상뿐이라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죠.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가장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죠. 그 성경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뿐이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 같은 사람이 삶을 사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의 쾌락으로만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캐세라세라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쾌락으로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전문같이 사는 사람들. 여기 또 성경에 보면 15장 29절에서는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는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교회에서 하는 의식이 있어요. 하나 의식은 우리 지난주에 했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이에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침례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침례를 받아요. 왜 침례를 받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걸 동일하게 표시하는 거예요. 침례는. 침례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인데, 부활이 없으신다면 침례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데 그러면 침례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의식을 행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당시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갖고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순교를 왜 당해요? 짐승의 밥이 왜 돼요? 왜 불에 타는 화형을 왜 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는데 순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생각하고 순교를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순교당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의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사탄 마귀는 세상에서 조금은 세상에 타협해서 세상에 넘어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미직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정을 품고 주님 섬기지 못하고 조금은 세속화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는 핍박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기쁨의 찬양이고 소망으로 그날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에서는 두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장 3절에서도 성경 기록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서 성경 기록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 기록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자가 되신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주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사건이 있습니까? 저 어린 시절에는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대단하셨습니다.
신앙촌에 모여야 된다고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다 팔고 다 신앙촌에 가지 않았습니까? 곳곳에 신앙촌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분 죽고 끝입니다. 그렇게 대단했지만 죽음으로 끝이에요. 문선명 씨 죽고 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반드시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셋째 날에 부활하셨는데 3일 동안 어떻게요? 다 장기가 썩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다 장기가 썩어졌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분명히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3절에서도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지켜 살게 하사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주님은 무덤을 이기시고 돌로 꽉 막혀놨지만 어떻게요? 돌문이 활짝 열리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말이죠. 이미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몇 가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제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이르시되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14절 하반절은 청년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젊은 청년이. 근데 공교롭게 이 사람은 과부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그 사람을 데리고 지금 어디 무덤에 가려고 하는지 지금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잔다. 내가 깨우겠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한 것을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14절과 15절에서 누가복음 7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청년이 죽었어요. 근데 청년아 일어나.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어머니에게 내 데리고 가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분명히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나흘이 돼서 이미 다 시체가 썩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자는 겁니다. 그 무덤가에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둘둘 쌓여있는 세마포를 풀어주라고 말이죠. 근데 나사로가 그냥 금방 죽었다면 문제가 될 텐데 이 사람이 조금 살았어요. 그리고 어때요?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예수를 믿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나사로 분명히 죽어서 다 사람들이 조문에 왔는데 살아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뭐 사업이 잘 되냐 못 되냐 무슨 뭐 이 정도라면 예수님 안 믿으셔도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냐 못 되냐 돈을 많이 버냐 뭐 이 정도는요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는 걸 기억하고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 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단번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죽은 지 셋째 날이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셋째 날이라는 말은 날짜로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4시간이 3번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요나가 3일 만에 그가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도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요나처럼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24시간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죽었다는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약간 배워서 그런지 어떻게 해요? 3일장 하잖아요. 3일장. 그죠? 우리나라도 3일장 하잖아요. 왜? 확실하게 죽었는지 확인한다고 해서 그런지 오래전부터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3일장 하시잖아요. 3일장. 예수님도 정확하게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두 번째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에 우리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장 3절에 하반절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죽은 동기와 죽은 이유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인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그가 얘기하는 거야.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마지막으로 재판을 내렸던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재판을 내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무죄하다고 생각한다.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관련돼서 나는 여기에 손을 씻기를 원한다. 나는 상관없다. 여기에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 죄가 없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왜 죽게 됐냐라고 할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공의의 부분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는 어떻게 돼요? 진노의 대상이고 형벌의 대상이고 죄값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에 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사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그 공의에 합당하게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낫게 생명을 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죄의 값을,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요, 가장 비참하게 죽으셔야 돼요.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는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이요, 죄의 모든 고통, 죄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53장 5절에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대못이 바뀌었어요. 머리에 가시관이 쓰였고요, 매를 맞았어요. 부상을 입었겠죠. 불법들로 인해서 온몸이 다 상하였습니다.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역설적인 거죠. 구원자라면 반드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예언했어요. 어떤 교주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거는요. 왜요? 성경의 예언을 본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의 죽음이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이분을 묵상하며 우리는 가장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근본이 우리는 해결되었고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죄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죄를 누구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단번에 죽은 것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육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즉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담도 그렇게 진행된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작된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는 아주 강력한 얘기를 했어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어요. 무덤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가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가짜 믿음이.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을까 말까, 뭐 어려움이 있으면 믿었다가 조금 잘 세면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말이죠. 이게 가짜기 때문에 그런, 가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인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종교는 참 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종교예요? 그게 그냥 가르침이지. 예?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됩니까? 그 예수님만이 어떻게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목격자들이 증거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베드로서가 기록할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아갖고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전부 흩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데 격려의 편지를 쓰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격려 편지를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무슨 힘이 됩니까? 우리에게 무슨 장애가 됩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인생길 100년 사시는 겁니다. 100년. 50년 사셨으면 50년 남으셨어요. 100년 사신다면.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12제자가 목격을 했어요. 12제자가요. 그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안 모인 사람은 한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 이 12제자가 다 모였는데 그 모여서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야,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 예수님은 세상 떠나셨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의논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문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게 내가 유령을 보고 있는가? 근데 예수님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이름도 다 불러가면서 얘기도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의심 많은 도마가 하는 얘기죠.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는데 우리 곁에 오셨다는 얘기냐. 그거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등장하셨잖아요. 도마야, 네가 봐야 믿는다고 한 거 내가 다 들었다. 너 와서 여기 손 못자국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도 좀 보고 그래라. 도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고백하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도 안 믿었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정확하게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고기도 같이 먹어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숯불에 구워서 고기도 드시는 거예요. 같이. 이게 뭐 가짜 부활입니까? 무슨 유령 나타나시 지금 이게 지금 부활입니까?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만 봤습니까? 아닙니다. 12제자가 동시에 봤습니다. 뛰어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500여 형제들이 봤다 이런 얘기예요. 일시에 한 번에 예수님께서 500명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이걸 가짜라고 말하겠어요? 500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지금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도 나도 이미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 있을 수 없다 생각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소문이 누구도 만났다 그랬는데 도무지 내가 이해를 못했다. 근데 어때요? 본인도 만났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밤에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데 내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소명을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무슨 사건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내 인생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왔습니다. 가짜라면 이 많은 사람들은 다 바보 같은 것을 결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하늘에 승천하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 만나러 오실 때 우리에게 그러겠죠.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너를 구원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낭비하고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생에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은사든 내게 주신 많은 장점들, 달란트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1분도 안 돼서 죽는 순간에 하늘나라에 가실 거예요. 네, 뭐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좀 두려워하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분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2020년도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해놓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날짜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한 날을 정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이날 부활한 날 아니에요. 우리가 정했어요, 그냥.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신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는 동일하게 이 은혜의 선물들이 전달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쳤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 같이 이 시대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